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정세영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함께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의 이 차이가 약간은 있는데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에서는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한다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떻게 복음대로 살 것이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피하고 조심하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갈라디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이 수련회를 이제 다녀왔는데 3박 4일간, 또 저는 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4박 5일간의 수련회였는데요. 수련회에 약 한 650명 정도 되는 이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수련회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한다면 스태프들이 다 목회자들이에요. 스태프들이 다 목회자들이고, 그리고 일반 평신도들은 전부 다 수련회에서 이제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부위에서 뭐가 필요하다, 뭘 사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다 밖에 나가서 물건을 사서 조달하고 아침마다 식사를 방방이 다 배달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안내하고 뭐 설명하고 하는 것들도 다 목사님들이 다 해요. 목사님들이 요번에 한 60명 정도 이제 스텝으로 다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분들이 한 650명 정도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번에 참석했던 이 수련회는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최대의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환경과 여건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수련회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특별히 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온라인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온라인을 담당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말 많은 또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소가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큰 장소를 이제 섭외하고 빌리다 보니까 체육관 건물을 하나 빌렸는데, 이 체육관 건물에 인터넷이 안 들어왔어요.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이 온라인 생중계를 해야 되는 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또 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나 좀 위험 부담이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핸드폰 테더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에 데이터가 공유를 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 건데, 그냥 일반 핸드폰 테더링으로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장비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전문적인 이 방송용 장비는 또 그게 몇 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간단하게 간이용으로 된 그걸 가지고 이제 썼는데, 첫날은 이제 환경에도 제가 이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송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참 많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또 많은 불편을 또 끼쳐드린 건 아닌가라고 또 그렇게 이제 염려가 되기도 했는데, 다행히 감사한 거는 이제 둘째 날부터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지고 다행히 영상이라든지 음성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좀 송출이 될 수 있어가지고 또 감사한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집회 시간 내내 완전 초긴장 초집중을 해서 하고
다음에 집회를 마치고 나면은 또 이제 녹화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리고 하는 걸 하다 보니까 뭐 거의 뭐 그것만 하다가 왔어요. 그냥 거의 그것만. 예, 다른 분들은 뭐 이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방송 기사인 줄 알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나중에 목사님인 줄 알고는 놀래가지고 목사님이셨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안내하고 그 뭐죠 주차봉 들고 안내하는 분들 그 스텝 조끼 입고 막 뭐 물건 나르는 분들이 다 목사님인데 나이 드신 성도님들은 또 젊은 목사님들이 그런 걸 할 때는 어떤 교회 청년인 줄 알고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인 걸 알고 또 놀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참 은혜 가운데 잘 수련회가 마무리되었는데 개인적인 어떤 소망이 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다음에 어떤 그런 기회가 될 때 함께 또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내어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를 이제 보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에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전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특별히 누가? 불신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복음은 아직 신자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마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구원받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떤 그런 입문 과정,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긴다는 거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짧게, 복음은 짧게 전해야 된다, 간단하고 쉽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3분 안에 복음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들 복음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그런 방법론적인 측면에만 너무 많이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복음은 그냥 입문이다, 듣고 그냥 뭐 동의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요 정도 선에서 자꾸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한번 회심하고 나면 복음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됩니까? 좀 더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3가지 방법, 3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 10가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아주 더 실질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아주 단호하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다 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 이 복음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그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관문이자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 한 교회, 그리고 이 한 공동체들을 복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그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그 믿음의 마지막 그 완결점에 이르기까지 붙잡아야 되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교회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그런 입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이 갈라디아의 교회의 이 영적인 문제, 이 갈라디아 교회의 영적인 문제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그들이 이 순종의 삶을 자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순종의 목적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의 목적을 몰라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이라고 하면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었던 어떤 왜곡된 개념의 순종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일종의 억압의 수단이다, 억압의 방편이다, 강자가 약자를 누르기 위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이다 라는 식으로 순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복음의 기초를 배울 때 순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유일한 방식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단지 어떤 통치의 방편으로서 억누르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순종하라고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복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 좋아합니다. 아멘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합시다 라고 하면 니나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순종과 우리가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것을 분리해요.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순종의 삶을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나는 저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영적인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은 지금 이 순종의 동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의 순종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순종의 목적, 복과 안식을 누리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죽어가는 사람, 아니 죽은 자를 살려주셨어요. 어디 먼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외 토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요, 내 이야기.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나는 죽은 자예요. 나는 죽었던 자입니다.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나는 이미 죽었던 자였는데 그러한 죽은 자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는 산 자로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이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됩니까? 조건이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죄를 돌아보고 제가 죄를 생각해 볼 때 정말 끔찍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저 말고 저와 똑같이 생긴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 한다면 정말 끔찍하고 괴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본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야말로 파탄난 인생, 소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남들 앞에서는 화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변장도 해가지고 뭔가 있어 보일 척하긴 하지만 근데 깨놓고 보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고 뭐 하나 자랑할 것 없고 남들이 알까봐 싶어서 부끄러운 것들 투성이가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 스스로가 자각하는 내 인생의 정도가 그런 정도인데 남들은 발견할 수 있지만 내가 자각하고 있지 못한 그런 내 인생의 단점들, 부족함들, 부끄러운 점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입니다. 나 스스로도 내가 감당이 안 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쳐다보기가 불편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저는 그래요. 거울 앞에 서 있는 제가 정말 부끄럽고 정말 비참하고 정말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잘 거울을 안 봐요. 거울을 볼 때마다 에이구 네 꼬라지 봐라, 네가 뭐라고 늘 그런 자괴감이 들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잖아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선대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정말 철없을 때는요 제 잘난 줄 알았어요.
세상에 진짜 천상천하 유아 독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객관적으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부끄러운지, 특별히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우리들을, 아니 그런 저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다 여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은혜인 것을 내가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을 때에 사실 많은 제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또 깨달음을 얻었던 거는 뭐냐면 목사님들의 그 수고였어요. 저보다도 연세가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60줄이 들어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짐을 나르고, 그 여러분 뜨거운 땡볕 앞에 모자 하나 쓰고 그 뭐죠, 이 교통 정리하는 이 봉 하나 들고 안내하고 있어요. 좀 부탁을 하면 군소리 안 해요. 어디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 좀 사다 주세요. 하면 군소리 안 해요. 얼음 떨어졌습니다. 얼음 좀 사다 주세요. 가정에서도 이미 손자가 있고, 교회 가면요 그래도 나름 목사님, 우리 목사님 소리 듣는 사람들인데 그 땡볕의 길바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렇게 하고 있는 동기가 뭘까? 를 생각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가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뭐라도 하나 하고 싶어서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지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목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집중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그것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거기에서 저는 정말 많은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이거는 또 일도 아닌 거예요. 머리 쓰고 뭐 밤에 잠 못 자고 신경 써야 되고 하는 것들도 많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에어컨 앞에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하나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마지막 마치고 이제 막 물건 정리하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뭔가를 막 정리하는데 어떤 분들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물어보니까 뭐라도 어떻게 한번 이렇게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제가 뭘 하면 되지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나 부를까 싶어가지고 저 어디에 숨어버리거나 얼른 가버리거나 피하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옆에 서가지고 안절부절한 거예요.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막 한참 바쁘게 막 그런 일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좀 도와드릴 거 없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PPT 그 가사 자막 올리는 거 그거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제가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조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바람에 저는 또 많은 일들 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명 장비 철거하고 막 이런 걸 할 때 보면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어가지고 선이라도 하나 감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섬김이구나. 내가 이거를 배워야 되는구나. 여전히 이 부분은 내가 모자라는구나. 참 많은 그런 배움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우는 내용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말씀보다도 그들의 그러한 섬김의 태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깨달음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두 가지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그것과는 정반대로 그들의 순종의 삶을 자랑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둘 다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 호의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복음이야말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으며 또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더 나은 신자가 되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 나은 신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복음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펼쳐 보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에 매여 살아라, 복음이 네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네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오도록 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 특별히 오래된 신자들도 불신자나 초신자만큼이나 복음이 절실하게 그렇게 필요합니다. 복음이 그냥 이 기독교의 인문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처음이자 끝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그만큼 악독한 자들이, 제가 성경에서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 요번에 이제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악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새삼스러움을 느꼈어요. 제가 악한 존재라는 것은 알았지만 독한 존재라는 것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독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제가 악할 뿐만 아니라 저는 독한 놈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엄청나게 악독한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꿈꾸기 어려울 만큼 사랑받고 용납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역동성이 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우리를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정말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자로 보여주고 싶은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빛으로 나를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다들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과 용납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었을까요?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먼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자신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설명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싶습니까? 바울은 바로 이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더냐, 예수님을 그가 언제 보았더냐, 오히려 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었느냐 라고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봐라, 키도 작고 머리도 까지고 배도 나오고 이거 아이가, 이거 아시죠? 이게 뭡니까? 최고가 아니에요.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5개 중에서 이게 어떤 거죠? 제일 짧아요. 머리 까졌어요. 배 나왔어요. 이거다, 이거.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요건들 아닙니까? 예, 그 모습 한번 봐라. 한 번씩 거품 물고 넘어가는 그 꼬라지 한번 봐라. 그 말 더듬는 거 한번 들어봐라. 그게 무슨 사도고. 라는 식으로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도 아니다. 나는 저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사람들이 나를 임명한 것도 아니고 너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의해서 사도가 되었다 라고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울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도로 위임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죠. 다른 사도들도 지금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베드로 후서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함부로 풀다가 쫄딱 망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이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성경의 반열로 인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사도예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은 때로는 바울의 외모를 보고 때로는 바울의 조건들을 보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인 복음의 내용을 훼손하려고 하지만 사도들은 바울을 동등한 사도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바울의 그 편지를 구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12사도를 비롯한 그리고 또 바울까지 이 사도들 그냥 원조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원조 사도들은 지금까지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이 쓴 글이 바로 성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인사한다는 거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며 또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이렇게 부릅니까? 바울만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이 갈라디아 교회만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만 이렇게 부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다,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보면 바로 이 순종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순종, 참된 이 순종을 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이 무엇냐?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 가운데 순종했는데, 무언가를 했는데,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는데 그 봉사와 헌신 끝에 은혜와 평강이
사라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그 순종의 동기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내가 왜 순종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런 태도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또 말하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짐을 받아야 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상태였다는 걸까요? 왜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만 될까요? 건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데 굳이 건져줄 필요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거덜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애들 말로 폭망이에요. 폭망. 인생에 폭망당한 자. 폭망한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건지시려고가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진리들이 있죠.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와 그 종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들을 가르쳐줄 뿐입니다. 여기에 좋은 게 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뭘 할 수 있다. 라는 식의 가르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는 위대한 스승이지만 그 이전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많은 스승은 있지만 구원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무엇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할 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렇게 구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건지신 분, 나를 구하신 분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하지 않았다면, 건지지 않았다면 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구해 주셨기 때문에 숨 쉴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단지 이 한 명의 스승으로 여기고 또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죠. 뭐냐면 바로 폭망한 나라는, 폭망한 우리라는 이 정체성이 빠져 있어요. 흔히들 하는 비유지만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컬러풀한 수영 교본입니까? 수영을 할 때 숨을 참고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절대 들지 말고 조심스럽게 팔 다리를 움직여서 앞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하나 둘 왜 그 구령에 안 맞춰서 안 움직여? 라고 하는 그런 수영 코치입니까?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수영 교본도 아니고 수영 코치도 아니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건져주리가 필요한 거예요. 건져주리. 그 사람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에 저 뭐 있잖아, 그거 잡으면 돼. 그게 아니죠. 물에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낼 바로 그 자가, 구원자가 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자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위로는 도무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다른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무능력자, 영적인 파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4절 하반절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심으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 여기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말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라는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우리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그 어느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람 없다. 혹시 하나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지 새끼 때문에, 지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원수된 자 아니었어요. 원수 때문에,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 되었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때문에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재기의 가능성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건져놓고 물가에 놔놓고 이제부터 네가 걸어가래가 아니에요. 건져놓고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에요. 뭐죠? 우리 애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네 알아서 살아라. 우리가 119 전화, 급할 때 119 전화하죠. 119 전화하면 어떻습니까? 급하게 와가지고 사람들을 응급상태로부터 싣고, 앰뷸런스에 싣고 어떻게 합니까? 응급실로, 병원 응급실로 가죠.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인계하고 보호자한테 전화하면 119는 어떻게 합니까? 119는 어떻게 하죠? 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죽으심이 진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러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를 벌하지 않나요? 만일 우리가 정죄를 당한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2번 벌하시는 거죠.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의무를 온전히 대신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책을 온전히 대신하셨다 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떠한 형벌이나 어떠한 정죄에서부터 완전히 면제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이 일들을 기꺼이 받아주셨죠.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고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나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것,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 이것을 통해서 증명되고 확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성격의 죽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으신 것이 아니죠.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가 죽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이 일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뜻하셨던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절을 다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지도 않았어요. 살려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필요를 은혜로 준비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구할 수 없었던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어서, 바로 은혜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일 만한 어떤 공로도 없어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극정성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불쌍함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순전히 은혜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처럼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을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일에 무언가 좀 이렇게 했다 한다면,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건져냈다 한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야 될 만한 어떤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었다 한다면, 눈꽃만큼이라도,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가졌다거나 하다못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그런 구조의 요청이라도 했다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믿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왜 믿어야 돼? 라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꼭 이렇게 믿어야 돼? 꼭 이 길만이 진리야? 다른 거 없어? 쉬운 거 없어? 재밌는 거 없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아이들, 어떻게 보면 도살장에 끌려온 놈들처럼 죽을상을 하고 앉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들의 잘 죽은 영혼을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숨쉬게 해주셔서 그들의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에 오는 것이고, 믿지 않는 남편을 데리고 이곳에 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원히 주님께 영광.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스스로를 위한 영광을 만들어내요. 종교적이건 세속적이건
이러한 자기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왜 제가 종교적이다 말하느냐면 이 규칙들을 지키면, 이러한 일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또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붙잡으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기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엎어버리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는 자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너는 폭망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냐? 그렇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자기 가능성을 끊임없이 긍정하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끊임없이 그것을 부르짖으며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거냐?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완전히 폭망했다. 너는 네가 전혀 기여하지도 않은 그러한 구조를 받아야만 한다. 그리고 또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유혹적이며 매력적인 그 어떤 거짓 구원과도 비교할 수 없다. 참된 복음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고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낮아집니까? 내 꼬라지를 보면 알잖아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보면 알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히스토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자랑할 만한 거 있나요? 아니면 알려질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더 많이 있나요? 진짜 자랑할 만한, 눈곱만큼의 자랑할 만한 것이라도 있다 한다면 우리는 평생 그것을 반복할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는 겁니다. 애들 말로 말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쓰레기 같은 자들 아닙니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들 아닙니까? 저 하수도근역에 있는 냄새나고 부패한 그런 존재들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또 우리 복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한히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함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는 회복해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결과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무엇으로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질로, 지위로, 권세로, 명예로, 때로는 인물로, 키로, 몸무게는 아니죠.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씁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한히 영광스러워질 수 있고 존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에 대한 따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죠. 소율이 문답에서 첫 번째 뭡니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복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결코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고 손가락 깨물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지요. 손가락 깨물고 혈서 쓰지요. 돌아서면 그만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살펴보며 나아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해주셔서, 그야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벌대속적 죽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모든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